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멀리서라도 우리 인사를 좀 합시다. 옆에 분과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설교를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봤고, 오늘은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갈라디아서 성경을 좀 이렇게 강의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다 중요하죠.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자취를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특징이고, 또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중요도를 다른 것 중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성경을 우리가 강의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우리에게 유익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오늘 4절과 5절 말씀을 좀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이 성경은 지난주에 갈라서라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성경은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편지 형식으로 보낸 서신서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시대에는 온 천지가 편지가 유행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니까 일반 사람들까지도 편지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편지로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또 이 편지 쓰는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하나님께서 편지 형식으로, 요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내리시는데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편지로 내리셨는데,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말은 갈라디아 지방에 보낸 편지다, 그런 말이죠. 갈라디아 지방은 어디일까요? 갈라디아 지방은 오늘날 터키의 수도가 되는 앙카라 지역입니다. 원래 터키의 수도는 이스탄불이죠. 그러나 수도를 옮겨서 앙카라가 수도가 되었고, 이스탄불은 이제 수도의 자리에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경제 문제나 발전한 상황을 보면 이스탄불은 참으로 많이 수준이 높은데, 앙카라는 그렇지가 못해요. 조용하고 잠잠하고. 원래 터키라고 하는 땅은 유럽에 좀 속해 있기도 하고 나머지는 아시아에 많이 속해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유럽, 어떨 때는 아시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바로 나라가 터키입니다. 유럽 공동체가 있죠. 10서너 개 나라가 화폐도 같이 쓰고 유로화,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도 같이 풀어나가는 바로 유럽의 나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조직한 것이 유럽 공동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유럽 공동체에 터키라는 나라도 우리도 끼워주세요 하는데 유럽 공동체에서 허락을 안 해요. 왜 허락을 안 하느냐 하면, 터키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유럽의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터키는 이슬람을 많이 섬겨서, 그래서 터키는 끼워주지 않아. 늘 터키가 끼워달라고 사정사정하는 바로 그런 곳이 이 터키의 나라이다. 또 수도가 앙카라, 갈라디아이다. 그래서 이 앙카라에 저도 가봤는데, 앙카라라고 하는 땅을 밟으면서 참 많이 이렇게 마음이 참 거기에 안타까움도 있고 또 기대감도 많이 가졌어요. 갈라디아서 성경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유찬우 엄영인 선교사가 바로 이 앙카라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갈라디아, 여기 앙카라 지역에 갔을 때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굉장히 찹찹하고 어딘가 모르게 좀 둘려있고 어딘가 모르게 큰 기침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 앙카라 지역인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앙카라에는 큰 시내 한복판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이 공원이 뭐냐면 무덤이에요. 그 큰 무덤이 하나 있는데 아타투르크라고 그러죠. 그 무덤은 터키의 독립운동에 혁신적인 공을 이룬 바로 이 분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운동을 한 사람의 무덤이기 때문에 존중은 받겠지만은 근데 심하다 할 정도로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 영향력이 훨씬 더 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사진도 찍지 마라, 또 반바지 입고 들어가지 마라, 또 뒤를 보이지 마라. 그래서 걸어갈 때는 앞으로만 정면을 보고 걸어가야 된다. 얼마나 복잡한지, 또 떠들면 떠들지 마라, 사진도 찍지 마라, 이런 것이 많아서 참 거기에 앙카라라고 하는, 갈라디아라고 하는 옛날 지역에 걸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베트남에 가면은 하노이가 있죠. 하노이에는 거기도 무덤이, 큰 무덤이 있어요. 누구의 무덤입니까? 호치민의 무덤이죠. 나라의 독립운동을 애썼던 호치민의 무덤인데, 역시 베트남에 있는 하노이의 호치민 무덤이나 이 터키에 있는 앙카라의 아타투르크의 무덤이나 비슷해요. 도시의 분위기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다. 영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웃는, 제가 느낌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막 기대감 있고 희망 있고 좀 이렇게 막 적극적인 그런 활동적인 그런 면은 안 보이고 전부 다 좀 침체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 앙카라 지역이, 오늘날에는 앙카라지만은 이 지역이 원래는 축복받은 도시입니다. 참 복받은 도시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그야말로 확산이 많이 됐든지 이 갈라디아 지역에 4개의 도시가 새롭게 막 일어났어요. 새롭게. 그 4개의 도시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일어났고, 또 이고니온이라고 하죠. 이고니온, 오늘날에는 이고니온이 고냐라고 합니다. 고냐. 그리고 루스트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베, 이런 지역들이 막 부흥의 불길로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옆에 위성 도시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서가 쓰기 전에 어떤 현상이었냐면 복음의 확산이 불같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좋은 여기에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여기 안디옥은 BCD 안디옥을 가리키니까 이 안디옥이라든지 누스트라, 더베 이런 데서는 좋은 일꾼들도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상당히 이 대단한 도시였는데 오늘날에 가서 보니까 침체되어 있고 죽어 있는 도시가 되어서 많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성경을 불이 나게 급하게 써서, 다른 성경은 대체적으로 수신자가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신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수신자가 갈라디아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 형식으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을 딱 지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사람들 앞에 편지를 보낸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편지를 급하게 보냈을까? 사도행전 13장과 14장 말씀에 보면은 잘 나타나는데, 그 중에 14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을 돌로 쳐서 그야말로 죽게 했다는 거죠. 심지어는 바울이 죽었다고 시신을 끌고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운을 차려서 엉금엉금 기어 나온 바로 바울이죠. 자, 여기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아까 곤야라고 말했는데 요즘 도시의 이름이 역시 곤야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 기독교회가 아직도 건물로 서 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지역인데 여기는 이슬람의 본산지입니다. 얼마나 이슬람의 신학자들이 곤야에서 이고니온에서 많이 나오는지, 지금도 신학적인 그 중심 부분을 딱 잡고 있는 데가 바로 이고니온 지역입니다. 이 곤야 지역인데, 자, 여기에서 이고니온 지역에서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어디요? 갈라디아 지역으로 와서 뭐 했냐? 여기 보니까 무리를 충동했다, 미혹했다는 거죠. 여기에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미혹하고 또 충동했다는 말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했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그야말로 이렇게 많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아직 확실한, 아주 딱 잡힌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직도 연약한 믿음인데, 이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무리들을 충동했다, 그리고 핍박을 했다. 바울을 핍박했다라면 갈라디아 사람들도 핍박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급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급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또 여기에 율법주의자들이 몰려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것이죠.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얘기는 우리가 잘 듣지 않잖아, 이 얘기를요. 근데 여기에 율법주의자라고 나오는데, 율법주의자는 어떤 자들이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인정을 합니다. 예수를 믿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아마 사탄의 하수인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율법주의자들은 사탄의 하수를 넘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서 미혹을 하는 바로 이런 사탄 노릇을 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더 악한 자들이죠. 더 아주 악랄한 자죠. 겉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그야말로 악랄한 자들이죠. 역시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가르치는데 잘못된 율법을 가르쳤다는 거죠. 율법을 가르쳐서 무엇을 해야 된다? 첫째,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강조했고, 둘째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니까 그동안 갈라디아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율법을 지켜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 받았어? 하니까 뒤가 캥겨갖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래 맞아, 할례 안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99세가 돼서 할례를 했는데 그야말로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안 지켰다, 율법을, 안식일을 지켜라.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떤 그
법정에 무엇을 먹지 마라.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에도 순댓국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막 순댓국을 누가 사주는데 먹는데 숟가락이 팔팔팔팔 떨리더라고요. 떨리는 이유가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또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그래서 그걸 가려놓고 국물만 이렇게 좀 먹었어요. 그래서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순대 그 덩어리가 그 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맞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피를 먹으면 안 되지. 우리가 또 성경에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거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실무시 가지고 있던 복음의 관심을 내려놓고 여기에 율법을 행하러 가는 거예요. 또 여기에 할례를 행하러 가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러. 어떤 사람은 이미 쫓아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자 하니까 따라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가야 되나? 그렇지. 뭐 내가 복음을 버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그냥 내가 복음 플러스 알파로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그래도 율법과 그래도 할례를 행하면 더 좋겠지. 더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겠지 하고는 실무시 자기의 큰 의사도 없이 달려갔다는 얘기죠, 바로. 자,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바울은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뭐예요? 다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 외에 이것을 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자,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이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기는 하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킨다고 해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다 안 지키면은 역시 그것도 율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다. 한계점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율법은 우리를 마치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주듯이 우리가 죄인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지 못하다, 아무리 율법을 행하려고 해도 우리가 율법을 완성 지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부족한 것을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율법을 완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주장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은 은혜 가운데서 율법을 최선을 다할 뿐이지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다른 복음.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다른 복음으로 우리의 많은 그 진리에 대한 이해를 교란을 시키고 또 이단으로 넘어가게 하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교리적으로 혼동을 갖다 주고,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지금 미혹을 받고 있는 때인 거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의 가장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가장 이단의 세력들도 악랄한 가운데 있잖아요.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이런 이단들의 세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바울은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첫째로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구원이 회개도 해야 되죠.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회개 어차피 다 못해요, 여러분들. 다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다른 복음의 미혹이 돼요. 어쩌다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단에 뭐 보니까 얼마나 이단들은 미화가 잘 되어 있습니까? 옷 입은 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강단의 꽃이라든지 뭐 얼마나 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해놓고 저 설교를 나와서 집사람한테 이게 이단이다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터넷 80%가 이단입니다. 80%. 너무 분별 없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별 없이. 자, 그래서 요즘은 바로 이렇게 이단들이 요즘 뭐 영화도 있잖아요. 영화 뭐 낙인이라는 그 유튜브의 영화가 뜨더라고요. 제목은 봤죠? 안 보셨나 봐. 그 안상홍파, 그러니까 뭡니까? 교회 이름이 세계 선교 뭐 복음 어쩌고 여기 우리 당동의 천주교 옆에 뒤에 있는 거 이제 그런 건 안상홍파라고 그러죠. 어머니 교회. 근데 글씨 유튜브 맨 밑에 내려가면은 뭐 어머니 교회,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뭐 어머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이단이에요. 신천지도 그렇고. 자, 이런 데서 우리가 신천지나 이단들이 미혹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은 하셨는데 완성은 못 하셨다. 그래서 영은 구원했는데 육은 구원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말한다는 거. 문선명이, 박태선이 뭐 다 아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여러분, 아버지보다 어머니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더 열리잖아요. 어머니에 대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어머니와 같은 성격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따뜻하고 가까워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는 믿지만은 그래, 이거 하나 내가 더 플러스 알파 한다면은 더 좋아지겠지. 그렇게 미온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 성경은 오늘 바울은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복음은 없다. 그리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 감히 거기를 어디를 따라가느냐고 그야말로 호통을 치는 모습을 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깨서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부인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순진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또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가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으러 간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너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 율법을 행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내 공로로 내 수고로 구원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버린 거예요. 복음을. 3절 4절 보면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너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약해가지고 어떠합니까? 우리는 믿음이 약해서 그냥 게임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의 정의를 제가 3가지로 내려볼게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 외에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거. 하나님 말씀 외에 더하거나
빼는 것, 그래서 성경을 가감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성경 외에 다른 복음, 성경 외에 다른 것 강조하면은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믿자.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기다리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이단의 정의는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이야기했잖아요. 적그리스도.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임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제한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예수가 어디까지만 구원했고 육은 구원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도 오늘날 우리에게 기쁨이 덜하고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바로 죄를 짓게 된 것은 육이 구원되지 않아서 그렇다 하는 이런 거짓 진리를 우리에게 유혹할 때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단은 현재에도 계시를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현재에도. 그래서 계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엄밀한 말은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설교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합당한 말은 계시의 증언입니다. 증언. 계시를 증거하는 일이 설교입니다. 바로.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말씀이다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계시의 증언이다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게 가장 역사적으로 가장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은 우리가 더 좋아지는 줄 알아요. 무엇을 갖다 더 붙이면 플러스 알파를 하면은 우리가 더 좋아지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조금 말씀드리다 시간이 없어서 좀 이렇게 끊었지만은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마땅히 예수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바로. 또 예수 안에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 다 받으셔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는 우리가 대가나 공로나 어떤 수고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 그런데 여기에 은혜를 받고 나면 평강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바로. 여러분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이런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다. 자,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은혜와 평강의 출처, 은혜와 평강의 그 통로, 은혜와 평강의 근본은 뭐냐? 근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어디에 가서 구해야 돼요?
주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주님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평강이 따라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1장 4절 말씀이 참 엄청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복음의 핵심 진수가 세 가지를 딱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음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근원, 복음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나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둘째는 복음의 목적이 나옵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구원론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목적은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건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우리가 죄진 것도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목적이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기독론이죠. 자기 몸을 들이셨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복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이 자기 몸을 들이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셨다는 것,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복음에 대해서 출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바울이 편지를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결혼식 추례를 하면서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의 결혼에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결혼이 나오는데, 첫 번째 결혼이 아담과 하와의 결혼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결혼이 하나님께서 신부를 탁 지으시고 데리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이름이 하와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아담도 깜짝 놀랐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런 남자의 고백을 들어봤습니까? 이거보다 더 진한 고백은 없는 것 같아요.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섹시 어떠니? 아담아, 섹시 마음에 드니? 괜찮니? 하나님이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데리고 와서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볼 때 이삭을 아내로 구하기 위해서 저 고향 땅에 가서 우물 곁에서 짐승에까지 물을 주는 바로 그를 며느리로 삼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의 행위를 보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죠. 이끄신 거예요. 자, 성경에는 바로 이 사상이 계약이라고도 하고 약속이라고도 하고 언약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굳이 이 세 개의 단어가 비슷한데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말을 강조해요. 언약이란 계약을 말로 했다는 것이 언약이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약은 무엇입니까? 쌍방 간의 의견이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약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야, 네 마음에 드니? 야, 너 사랑하니?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데리고 오셨다. 결혼이 뭐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약속이나 계약이 아닌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 말을 우리의 대가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지킨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결혼을 4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시시 웃는 것 같은데 4번이나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4명 데리고 살아보세요. 4명. 1명도 감당이 힘들어서 4명 데리고 살았어요.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 선택해서 4명 했는데 그것도 4명 중에 2명은 몸종 아닙니까? 하인 아닙니까? 하인인데 아내로 받아들여야 돼. 근데 이 야곱은 어떠합니까? 4명과 이혼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어떤 난관과 처지에서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결혼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하겠느냐 하는 언약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야곱은 어떠합니까? 야곱은 마지막에 에서를 만나면서, 야복강을 건너서 형을 만나면서 이들이 다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내 자식들입니다. 내 이 아들과 딸들 자식들인데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복이 뭐요? 행복이 뭐요? 돈 많이 벌어서? 높은 권력을 잡아서? 그것이 아니라 자식들 낳고, 바로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런 아내들 가운데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바로 12지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종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훌륭한 자식들이 나타나잖아요. 훌륭한 자식들이. 그래서 언약을 지킨 거예요, 야곱은요. 언약을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습니다. 이 잔이 뭐예요? 이 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은지 주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어서, 그러나 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은 내 원대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지 않을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만약에 십자가의 사건이 복음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서 옮겼었을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면은 당장에 걷어치웠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면서 몸부림치는 기도인데, 그런데 여기에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감동이 되어질 텐데, 2번이나 이야기해도 아무런 대답을 안 해서 제가 돌아서서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복음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래서 고난의 잔을 아버지의 뜻으로 여기에 딱 이렇게 정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그야말로 에베소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에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로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로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미리 정하셨다는 거,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리 아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선택하셨던 거죠.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인 것이죠. 어렵다 하셨다, 칭의인 것이죠.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인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다.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대가 악해질수록 빼앗길 수 있어요. 우리 북한에는 어떤 땅입니까? 북한에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동양의 성지라는 말이죠. 동양의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처럼 예배가 살아있고 정말 기독교의 이 확산을 가져오는 엄청난 곳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북한은 어떻습니까? 싹 다 교회가 있던 곳이 전부 다 공산당 당사가 되고, 또 이렇게 다 변해 있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 우리의 이런 날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세에, 이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이 이 말세 지말에 우리에게 예상되는 것은 더 편할 날은 없습니다. 아이고, 괜히 믿었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금보다 더 편할 날은 예상하지 못합니다. 무엇입니까? 말세일수록 우리에게는 더 고된 일만 있다. 핍박받을 일만 있다. 우리가 환난이 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 여러분, 기울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있어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핍박이 있어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와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한대. 북한에서 부모님 몇 자리에 가서 엉엉 운대요. 엉엉. 왜냐하면 그것도 아버지고 이것도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고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 부르는 줄 알고 그냥 간대요.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진짜 복음의 오리지널을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 잘 간직해서 끝까지 달려가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저에게 선물로 주셔서 잘난 데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 확신하지 못해서 이단이나 또는 저 잘못된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저희들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